자,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을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어제 토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3장인데 아마 이제 신년부터 또 송구영 신예배, 신년 예배 다 이제 큐티를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매일 성경으로 참 은혜의 시간들을 모두 다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매일 성경은 본문이 주일까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주일 본문까지 큐티를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큐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설교를 들을 때 훨씬 좀 잘 들어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 3장으로 이제 살 길이 열리다 이런 제목으로 신년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의 방황을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3장 1절은 이들의 경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출발한 곳이 시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시딤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기록되고 있고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시딤을 출발해서 요단에 이르렀는데 이 거리가 대략 12km 정도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민수기 25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람이라는 그 거짓 선지자의 계교에 빠져서 이스라엘 이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행했고 또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끔찍한 일을 벌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전염병으로 24,000명이 하루아침에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부끄러운 그 치욕과 수치의 장소가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시딤이라는 이 지명 자체가 작대기, 몽둥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지명의 이 의미대로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하게 매를 맞았던 곳이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다시는 그 이름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 지긋지긋한 시딤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이른 것입니다. 요단에 도착했을 때 그 요단 강물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 강물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마 두려움과 자괴감으로 마음이 굉장히 좀 복잡했을 것입니다. 시딤에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미지와 무섭게 범람하는 이 요단 강물의 이미지가 묘하게 닮아 있는, 묘하게 겹치면서 하나님이 치실 대상이 이번에는 내가 용케도 전염병에는 살아남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이 강물에 휩쓸려가는 것이 내 차례이지 않을까. 창이라는 요단강을 건너다가 급류에 이번에는 내가 휩쓸려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백성들 마음 안에 이제 밀려왔던 것입니다.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둔해지고 또 적응이 되었지만 코로나가 처음 시작되고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국민들 안에 몰려왔던 그 불안함과 공포심 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가 시작한 시점부터 한 2년 정도 사망자가 이 대한민국에 한 2,700명 정도가 나왔었는데, 여러분 시딤에서는 그 9배에 해당하는 24,000명이 한순간에 전염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공포심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다 있는데, 하루아침에 막 갑자기 가족들 중에서도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일들이, 우리가 코로나 때 그걸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훨씬 10배나 더 많은 숫자의 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으니 이 백성들 안에 임한 공포심, 이건 대단히 참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전염병이 돌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득한 마음으로 요단에 이른 것입니다. 이들은 또한 그래서 자괴감도 컸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가 부끄럽기도 하고, 지금 가나안 2세대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1세대와 구별되는, 1세대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세대였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였지만, 이제는 정말 광야 40년의 훈련을 마치고 연단을 마치고 어느 정도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이 일은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또 자괴감이 드는, 또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큰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시기는 하실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까? 이런 우리가 과연 약속의 땅,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자격이 되기는 하는 것일까? 이런 혼란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들이 지금 요단의 그 창이라고 있는 요단 그 앞에, 강 앞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15절은 당시 요단강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곡식 거두는 시기였고 강물이 언덕에 넘쳤다 이렇게 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니라, 강물이 넘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여리고의 그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하면 1월인 니산월인데, 양력으로 하면은 유대인들의 달력과 양력이 다르거든요. 양력으로 하면 3월 중순에서 한 4월 중순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때였죠. 날이 풀리고 봄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헐몬산에 눈이 녹아 내렸습니다. 헐몬산은 요단의 북쪽에, 이제 요단강 그로 따지자면 발원지, 요단강의 발원지가 이제 이 헐몬산이었는데 해발 2,815m나 되는 높은 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되면, 이 봄이 되면 헐몬산에 이제 1년 내내 쌓여있던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요단강은 범람하여 언덕까지 이제 넘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 요단강의 강폭이 평균적으로 볼 때 30m 정도가 이제 강폭이었고, 깊이가 1m 내지는 2m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범람하는 시기가 되면은 강폭이 1.5km까지, 즉 5배 정도가 더 이상 불어났고, 수위가 한 3, 4m까지 높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름철 갑작스러운 폭우가 이제 와서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서 계곡에서 막 물이 밀려 내려오는 그 소리, 또 그 광경을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3장 1절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3일간 유숙했답니다. 3일간 요단강가에서 머물게 했습니다. 흙탕물로 인해서 불어난 급류가 막 그 급류에 온갖 것들이 다 떠내려왔을 것인데, 그 두려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밤에도 밤새 들려오는 그 거친 물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물소리가 무섭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불어난 강물을 건너야 한다는 것, 이 강물을 건너서 지금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더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배를 만든다 하더라도 급류에 배를 띄우자마자 쓸려 내려갈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다리를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장정들은 어떻게 건너간다 하더라도 노약자나 어린아이들까지 이 백성이 다 건너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염려와 의구심으로 요단에서 보낸 이 사흘이 불안함과 혼란의 연속이지 않았을까.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을 보내고 아침을 맞았는데 여호수아가 분주히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출발 신호인 줄 알고 너희들 있는 곳에서 떠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명령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앞서간다, 이 백성들보다 언약궤가 먼저 앞서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누가 이끌고 가고 있느냐, 누가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느냐, 이끌고 들어가느냐,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언약궤를 바짝 따라 붙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2000규빗쯤 거리를 두라고 했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 한 규빗이 나오는데, 이제 한 규빗은 성인의 이제 이 팔꿈치부터 중지 끝까지 약 45cm 이제 길이를 재는 단위인데 45cm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 2000규빗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한 900m 정도의 간격을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법궤가, 언약궤가 앞서가고 있고 그 뒤에 한 900m를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언약궤와의 거리를 두도록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언약궤 자체가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언약궤를 들여다봤다가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이제 경외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거리를 두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더 나아가 4절에 이렇게 거리를 둘 때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거리를 바짝 언약궤를 따라서 오게 되면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를 텐데, 너희가 900m 정도 떨어져서 따라오게 될 때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900m 정도의 이 거리를 두어 언약궤를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 지금 이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은 때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회사를 가지만 내가 회사에 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습관을 따라서 이제 갑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신학을 하기 전에, 신대원에 가기 전에 3년 정도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을 그만둘 무렵에 이제 그 당시 상무님 면접을 이렇게 했는데 방에 들어갔더니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저는 이제 신학을 하려고 하고 이런 비전을 받고 이런 꿈을 가지고 신대원을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물론 그분은 지금 나이가 그때 저보다도 훨씬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은퇴하시고 나이가 많이 드셨겠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똑같은 표현이, 나는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 회사에 그냥 습관적으로 오지만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오고 있는데 자네는 그 이유를 지금 찾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그때 저한테 이제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참 눈 뜨면 바쁘게 하루를 시작하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죽음으로 가는 길인지 모른 채 그저 달려가기 바쁜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단강과 같은 그런 장벽을 만나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영락없이 좌절하고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 한 해 또 작년에도 바쁘게 달려왔고 올 한 해도 얼마나 또 바쁘게 달려가겠습니까? 바쁘게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인생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는가? 이거를 좀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그 길로 나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그 길의 마지막이 영생이 아니라면 정말 인생이 허무하고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인생길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바르게 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즉 언약궤를 보고 그 언약궤가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 창이라는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어도,
언약궤만 따라가기만 하면 너희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나무로 된, 그 위에 금으로 도금한 그 나무로 된 궤짝 상자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간다, 이것은 곧 그 상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인생길을 내 경험, 내 지식을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대로 행할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아닌 자신을 여전히 믿고 살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망할 것 같고 또 될 일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가는 세상을 못 살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또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갈 때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경험을 따라서,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갈 때가 참 많은 것이죠. 하지만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말씀대로 우직하게 행할 때 진짜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요단강 속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2025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한 자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본을 보인 것이죠. 그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요단 물로 그냥 발을 담그라는 것입니다. 들어서라는 것이죠. 요단 물로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이제 사해로 이어지는 강줄기입니다. 아주 긴 강줄기인데 사해로 내려갈수록 이 사해가 가까워지는, 여리고로 건너가는 이 길은 사해가 가까워지는 길이거든요. 근데 가까워질수록 밑바닥 경사가 점점 이제 경사가 커져서 물살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유속이 빨라지죠. 특히나 요단이 범람하는 시기가 되면 물살이 더 빨라져서 아주 거센 급류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강 물로 발을 담그라는 것, 뭐 발 담그는 게 뭐가, 신발만 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고 들어서라는 것은 대단히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시기는 제사장들이 급류에 휩쓸리고 들고 있던 법궤마저 중심을 잃어버리면 다 떠내려갈 그럴 판인 것입니다. 자, 이런 명령을 내리는 여호수아도 그렇고 백성들도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단에 도착하자마자 한치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발을 강물에 내딛었습니다. 물살이 줄어들 기미가 보인 것도 아닙니다.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물살은 거셌지만 상식과 경험과 또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을 보고 무엇은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15절 16절이 보여주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궤를 벤 제사장들의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발에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끊어지고 저 멀리 한 곳에 물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쌓였다고 나오는데 이 쌓이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사람이나 물건이 이렇게 우뚝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마드, 쌓이다. 이 말은 제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처럼 우뚝 서 있는, 물이 벽을 이루어서 우뚝 서버렸다는 것입니다. 잘 내려오던 물이 벽을 이루면서 우뚝 서버렸다는 것이죠.
16절을 보면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물벽이 세워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물이 빠진 구간, 그 아담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그 아담 성읍에서부터 사해로 빠져나간, 이 물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이 정도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대략 한 27km 정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광명보다 조금 더 가는 거리입니다. 대단히 긴 길이죠. 왜 이렇게 멀리 떨어진 사르단에서부터 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을까? 이유는 간단한데 백성의 수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백성의 수가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다 하면은 좋기 200만이 넘는 시흥 인구의 한 3배 정도 되는 그 정도 인구가 지금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그 창이라는 요단강가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산림도구를 실은 마차도 있고 또 양이나 소 등의 그 가축대도 엄청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길이 좁아서 몰리게 되면 압사 사고가 일어나기 십상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20km 이상의 거리를 널찍하게 만드셔서 이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지나가도록, 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의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굉장하신 그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한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 강물이 끊어진 것도 기적인데 강 한가운데가 당연히 젖어 있어야 정상, 물기가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고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다 말라버려서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르단 근처에 그 물이 끊어진 그 자리 정도에 범람을 하면 자주 석회 그 절벽이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났는데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도착했을 때 그 절벽이 무너져서 강물을 덮쳐서 그 진흙덩이, 돌덩이로 물이 다 막히는 바람에 강물이 끊어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게 더 일리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기적 같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 잘못된 신학입니다. 이 기적을 믿지 않죠. 그래서 부활도 믿지 않고,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 짧은 순간에 강물이 말라버려서 마른 땅이 되었다, 이건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기적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대단히 이 시점 정도 되면 놀라서 이렇게 눈이 커져야 되는데 여전히 별 반응 없이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배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바닥이 마르지 않았다면 백성들이 건너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간이 엄청 걸렸을 것입니다. 일전에 저희 교회에서 선제도로 갯벌 체험을 갔었죠. 초창기에 이제 같이 가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은 봤을 때 아이들이 이제 갯벌에 푹푹 빠지면서 동죽도 캐고 바지락도 캐고 올해도 되면은 한번 같이 또 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가서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갯벌만 해도 발이 빠져서 걷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장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들까지 있고 또 가축들과 그 짐을 실은 마차들까지 이제 다 건너야 하니 땅이 마르지 않았다면 바퀴가 푹푹 빠지고 막 이 짐승들이 막 날뛰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언약궤를 통해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길을 내시되 가장 좋은 길을 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와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저지를 아시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도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의 급류가 끊어지고 마른 땅을 걷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에 이르렀습니다. 시딤에서 범죄함으로 24,000명이 죽어나가는 걸 경험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 또 자신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던 감정이었습니다. 아주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단물가에서 사흘을 보내며 거센 급류로 인해 이들 안에 염려와 불안은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단을 통과했을 때 백성들의 몸에 진흙 한 점, 또 물 한 방울 묻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그들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 안에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괴감은 자신감으로 바뀌었고 죄책감 대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들을 감싸기 시작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는, 기대로 바뀌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요단강의 마른 땅이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증표였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증표가 있습니다. 바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못 박으신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선언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면 전부를 주신 겁니다. 전부를 주신 거예요. 전부를 다 주셨는데 나머지를 주시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여러분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것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간절했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고, 또 물질적으로 궁핍했었는데 다른 누군가를 통해 나의 필요가 채워질 때 야,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응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경험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표는 갈보리의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현재의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미래에 대한 그 불안함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의 상황과 또 앞으로의 미래까지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당장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면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충분히 받고 있지만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되면 일을 하기도 애매할 텐데, 그때 되면 수입이 확 줄 텐데,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찾아오죠. 그 걱정을 다들 하지 않습니까? 또 나이 들면서 아픈 것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하고 몸도 조금씩 고장나기 시작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마저 못하게 된다면 나는 뭘 먹고 살까?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걱정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과연 안전할까? 지금처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이 커질 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우리의 통장의 잔고를 묵상하거나 또는 우리가 정말 미래 계획을 또 들여다보거나 이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면 이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까지도 너의 능력이 아닌 나의 도움으로 살지 않았니?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를 선하게, 너와 함께하며 너를 선하게 인도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아들과 맞바꾼 생명이 바로 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고 너에게 더 많은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미래는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괜찮은 미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딤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염려, 불안함으로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주거지를 옮기는 이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이 계속 좋아지지 않아서 뭐 어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노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더 좋은 것으로, 늘 기대 이상으로 베푸시고 늘 만족을 주시는, 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 마음에 안심이 오고 마음이 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 이 신년 감사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추악한 죄인도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에 죄가 미워지고 또 죄책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정말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척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그들의 신발에 진흙 한 점 묻지 않았고 그들의 옷에 물 한 방울 묻지 않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제대로 묵상하기 시작한다면 그 어떤 죄의 흔적도, 심령을 짓누르는 죄책감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죄책감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짓누르지 않습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과연 받아주실까? 이런 못난 이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서 평안을 뺏어가는데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나는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서 알 수 없는 평안과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랑을 경험해야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관계할 때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해집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당당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런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부모가 사랑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깊이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 뜨겁게 눈물이 흐르는 시간들이 자주 종종 있어야 됩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종종 말씀에 감동이 되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휴지를 몇 번이나 뽑아서 눈물을 닦기도 합니다. 막 어떨 때는 어깨를 들썩이면서까지 눈물이 이렇게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혹 이런 말씀의 감동이 식었다면, 그래서 예배를 나와도 냉랭하고 말씀을 봐도 어떤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올해 이대로 살면 큰일 납니다. 이런 감동의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딤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가에서 3일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이 임하자 모든 백성이 말씀의 두 돌판에 담긴 법궤를 따라서 행진했습니다. 그 법궤는 말도 안 되게 창일하여 범람하는 요단강물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나의 상식, 경험, 또 상황, 두려운 상황, 눈앞에 펼쳐진 두려운 상황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 따라갔을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요단강이 열려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 올 한 해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저도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는데, 늘 살던 대로 살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봐야죠. 그게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매주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가보지 못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저는 또 이제 약간 기질상 운전을 해도 갈 때 갔던 길, 올 때는 다른 길로 오는, 똑같은 길이 지겨워서 이제 같이 반복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늘 좀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스펙타클한 그런 놀라운 경험들, 전에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 그 경험들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얼마나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는 말씀인지,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지금은 어두컴컴해서 길이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길이 열리고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보도를 보고 있자면 통탄에서 정말 기도가 나옵니다. 이 짙은 어둠, 여러분 어두우면은 걸려 넘어집니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시대, 우리가 말씀의 빛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2025년 잘 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어둠이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고 있다면, 또 길이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특히나 더 작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 정도, 못하면 3일 정도라도 여러분 어디 들어가서라도 좀 말씀만 붙들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치기 시작할까요? 캄캄해서 완전 다 막힌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요단강 속의 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그런 거겠지,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실제 역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심으로, 정말 이게 말씀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고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살 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올 한 해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